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의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선 찾을 수 없구나.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에 세게 가려졌으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의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은 와서 계속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하신다. 계속 이런 논리로 이제 욥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로 욥을 계속 압박하게 될 때에 욥은 의인도 악인도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욥은 정말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물질적 복을 넘어서 참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8장을 읽어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한 3번 정도 계속 읽었는데 이 말 뜻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 지혜가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겁니까? 금이나 은을 캐듯이 그렇게 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의 값진 보물, 금은 보석 이런 것을 얻기에 채광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말처럼 쉬운 것 아닙니다. 이 욥의 시대는 BC 2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의 시대와 비슷한 시대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 채굴을 해서 금, 은, 동철을 깬다는 것은 보통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물은 맥을 따라서 이렇게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맥을 찾으면 거기에서 광물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광맥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광맥을 찾아서 광산을 찾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재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현대 기술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때 고대 사람들이 금, 은, 동철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금은을 발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썼던 사람, 그 사람 중에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너무 어려워서 정신병자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은 그렇게 찾고자 했던 것이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필수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금은 보석도 마침내 사라져버릴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금은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마치 생명을 건 도박처럼 금을 찾고 은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금은 찾기를 분주하면서도 진정 인간의 행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 가지 보물이 있는데요, 그 보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적인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건데, 이 보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욥은 그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 세상에 어떤 보수 얻을 수 없는 그 지혜를 욥은 찾게 됩니다.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에 사는 우리들이 돈 갖고도 얻을 수 없는 게 바로 지혜인데, 세상에 많은 보물이 있잖아요. 뭐 정금도 있고 황금도 있고 수만호, 남보석, 산호, 수정, 아름다운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 하나님의 지혜를 살 수 없다. 근데 욥은 그 보물이 있는 지혜를 어디서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욥기 28장 12절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15절 말씀 시작.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욥이 발견한 지혜는 뭐냐면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잠언서 1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유일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시편 111편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지혜가 어디 있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가장 지혜가 총명한 사람은 누구죠?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냐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한 게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분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왕이 되었으니까 서로 드렸을 것이다. 근데 번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각을 다 떠서 채우기까지 제단이 그 재물을 다 태울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1,000마리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할 때 한 번 나올 때마다 드는 그 정도가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태웠을 거예요. 부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이 놋단에다가 소를 태울 때까지 계속 솔로몬이 지키는 겁니다. 하루에 몇 마리 태웠을 것 같아요? 30마리 태워도 한 달이 걸렸을 거예요. 지금 아직도 정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 내추고 기본 산당에 1,000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죄를 본 적 없다. 그래서 번제를 드러나 잠깐 잠들었던 솔로몬에게 주님께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가 내게 1,000번제 든 건 내가 감동받았다. 내가 네게 뭘 해줄까?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잘 송사할 수 있는 분별력은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네가 구한 게 내 마음에 맞다. 부귀영화도 장수함도 네 온수멸항도 있는데 네가 이렇게 하니까 네 말이 내 마음에 맞다.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래서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하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온수의 생멸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떨 때 주냐?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솔로몬의 지혜를 잘 아시잖아요. 두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한 여자가 자다가 잠뜻을 너무 심하게 했고 자기 애를 깔아뭉겨 죽였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 애가 죽어가지고 너무 당한 나머지 애를 바꿔치기 했어요. 근데 엄마는 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닌데 죽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쪽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거든. 내 아이다. 내 나라 무슨 소리냐? 네 아이는 죽었고 이건 내 아이다.
그래서 송사를 왔을 때 솔로몬이 했던 지혜, 서로 간에 자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가져와서 살아있는 애를 단또각 내갖고 각각 어머니에게 주어라. 그때 자기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이게 내 것 아닙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맞습니다. 애를 두 동네에 내게 주십시오. 다 반반 주십시오 했던 여인도 있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애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달라고 했던 여인이 진짜 엄마다. 엄마는 모성애는 애를 살리는 것이지 반토막 내서 네 것 내 것 나는 것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결론을 보니까 아는 거지 그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에디오피아의 간닥이라고 하는 여인이, 에디오피아 왕이 와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다 말고 왔어요. 그리고는 테스트합니다. 멀리 딱 꽃을 두 송이를 놔두고 나서, 왕이요, 저기 난 진짜 꽃이 있고 하나는 사람이 만든 꽃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다 똑같은 꽃이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벌을 풀어 놓아라. 벌을 풀어놨더니 윙 날아가더니 꽃 한 개 있는 곳에 갔어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다 아는 거지 그때 당시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솔로몬과 서로 연결하려고 해서 솔로몬 분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에요. 이름이나 제대로 알란가? 손이나 한번 잡아봤을란가? 정략 결혼을 할 정도로 그렇게 솔로몬이 부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얻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지혜를 얻기만 하면 모든 게 형통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욥은 이 지혜를 어디서, 지혜의 주소가 어디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찾았어요. 또 하나는 악을 떠나는 데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읽었던 말씀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악을 떠남이 명철, 하나님 안 지혜가 있는데 명철이 지혜예요. 근데 무엇이 악입니까? 잠언서 8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 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건데 그 악이라고 하는 뭐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말 함부로 하는 것이 악이에요. 교만한 것도 거만한 것도. 거만함이란 뭔 말이죠? 주님과 등지고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악을 떠날 때 지혜를 얻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체가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2장 3절 말씀 볼까요? 골로새 2장 3절 말씀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얻으면 전체 얻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올라가는 가운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것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지혜의 근본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안진뱅이 일어난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학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지혜이시고 그 지혜이신 주님을 품으면 주님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는 칠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 안에 예수들 모셨으니 같은 보잘것없는 칠그릇이 예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늘에 보면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러니 열면 내가 그가 들어가서 그가 들어 먹고 마시리라.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를 오랫동안 잘 믿는 분을 들어보면요,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뭘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근데 학자하고 박사라해도요, 기도해보라요, 성령 받지 못하면 뻐벅거리고요, 말도 안 되는 것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합니까?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게 될 때에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 세상이 너무 편해졌잖아요. 길을 찾는데도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도 서로 이거 연결이 돼야지 찾아가는 거지. 딱 끊겨 와요. 그러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자동차 타고 길 찾으려면 지도책 갖고 몇 페이지 찾아갖고 어디냐 물어서 갔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요새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으면 전체 쉽게 가잖아요. 뭐 하나만 딱 치면 전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에.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핸드폰 갖고 내비게이션 가져도 구원의 길은 거기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로만이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면 말씀하셨어요.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너희가 여태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럼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자녀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된다. 의인은 복을 얻지만 악인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할 때 욥이 뭐라고 말하면, 그래, 악인이나 의인이나 물질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물질로 복받지 못할 때도 있다. 의인도 가난하게 될 때 있고 병들 때도 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 해결자는 지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지혜고 악을 떠난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에서 떠나가고 지혜의 근본이신 바로 주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는 확신과 주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